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노인 한 분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로에 빵 하나를 가득히 다 모아서 아이들에게 한 개씩만 가지고 가거라, 내일 또 다시 온다 해서 빵을 나눠주었는데, 굶주린 아이들은 개미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 빵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레첸이라는 어린 소녀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작고 힘도 없으니까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장 남은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가서 갈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같이 그 빵을 나눠 먹었는데, 하루는 빵을 엄마랑 나누기 위해서 빵을 쪼갰는데 그 속에 금가락지가 6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 빵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빵 속에 금가락지가 있는데 돌려드리려고요."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잖아. 너는 매일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걸 감사하면서 가지고 가더라. 너를 위한 금가락지니까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드리고 또 어려운데 무엇인가 사 쓰도록 해라."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가 축복을 받았죠. 저는 감사가 새의 날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 날갯짓을 펄럭일수록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를 많이 펄럭일수록 우리가 멀리, 더 높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작 감사처럼 이상적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처럼 이상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는 감사처럼 어려운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니까 참 감사가 이상적인 것인데 감사를 정말 드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198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참 뜨겁게 달고 있을 때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 논란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마이클 두카키스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어요.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CNN에서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는데 사회자인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주장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의 아내께서 교환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 폐지를 그때도 주장하실 건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두카키스는 당황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며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폐지를 주장했지 자기와 상관이 있다면 그 말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는 하기가 쉽죠. 그러나 내 이야기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저도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나도 완전히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상세계를 완전히 잃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합시다 라고 외치기는 쉽지만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 평생 무거운 짐이 되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 코로나19로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걸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범사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감사하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항상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를 항상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뜻이 이런데 그 뜻대로 안 하니까 우리도 섭섭하잖아요. 섭섭한 마음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치료하셨는데 그중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섭섭하다는 말씀이죠. 다 똑같이 병을 치료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어? 왜 너 혼자만 왔어? 하시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하시고 그 한 명에게 너를 구원시켰다. 그가 몸도 낫고 구원도 받은 축복을 더해준 것이죠.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천국은 감사가 있고 지옥은 감사가 없는 곳이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천국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 천국의 맛을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지. 저는요, 천국은 1+1은 2다. 물론 그것이 천국이겠지만 천국은 1+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래서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하고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둘째, 감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범사에 감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얻은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죠.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이다.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데서 찾아온다. 행복한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도 선물해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잘 갈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암 투병 중인 이인 수녀가 말했어요. 암이 고맙다고 말하게 되기까지 고통과 인내의 긴 시간이 필요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암이 걸렸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일전에 우리 교우 한 분, 젊으신 분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할 말이 없더만. 할 말이. 저는 그분 우리 교우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아내나 그 자녀들이 시간은 흐르겠지만 다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힘들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장차는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가 뭐냐? 내 삶이 그렇게 힘들 때, 내 삶이 그렇게 아플 때 나를 고통과 인내 긴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한 가정에서는 같이 곁에 있어주면서 기도해 드리는 거죠. 주님 은혜가 임해서 이분이 슬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기도가, 감사가 나오죠. 예수님 바라보면 지혜도 생기고 감사도 나오고 다 그래. 그게 신비스럽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기이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셋째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영이 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바울이 말하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바울은 감옥 속에서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감옥 생활을 이기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노래, 즉 감사가 나오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은 이성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또 감사 역시 수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감사 역시 경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감사는 경험이나 수리적인 문제나 이성적인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면 감사는 어떤 문제인가? 감사는 영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입니다.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감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하나가 선천성 장애입니다. 4살, 5살, 6살, 7살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그달이에요. 젖 먹이는 아이.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집사님, 이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신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만큼 성령 충만한 분이 어디 계세요? 제가 요 근래 제 논지, 제 마음에 믿음에 대한 철학이 그런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역시 믿음이지만,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대통령은 되지 않고 장관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손자 손녀를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부부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영이 충만합니까? 얼마나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가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고난도 팔자요, 숙명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다. 그대로 그 많은 고생을 치르면서 수천 년을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게 내 숙명이지라고 살아왔다. 중세기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이 있었다. 중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죄와 벌로 생각했다. 모든 것은 저주다. 죄에 내리시는 신의 저주다. 흑사병이 들어와도 저주다. 전염병이 들어와도 저주다. 홍수가 나도 저주다. 모든 것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저주 아래에서 그들은 풀어나지를 못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현대인은 생의 빈 공간이었어요.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불행한가? 왜 고독한가? 왜 외로운가? 왜 삶의 의미를 이렇게 일본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을까?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빈 마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 많은 지식이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폴 틸리가 말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정말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식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워놓고 있지만, 더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자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은 더 비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탐욕은 있지만 감사가 자꾸 없는 거예요. 늘 싸우고 죽이고 딜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은 넘치게 하고 세상은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마치 블랙홀처럼 블랙홀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면서 들어가는 순간에 파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것을 가져다 주어도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영은 넘치죠. 넘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대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감사하는 것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만큼 지혜가 생기고 감사하는 것만큼 창조적이 되고 용기가 되고 모험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번 의도적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좋았죠? 비가 안 왔죠? 그렇죠? 비 왔어요? 안 왔죠? 감사해야죠. 비 오면은 질퍼덕거리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 그제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다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있죠?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잖아요. 만일 이 큰 예배당에서 나 홀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감사할 일 안 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침 식사한 것부터 감사.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감사. 이 작은 것, 잠을 자는 것도 감사. 오늘 하루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서 그것을 찾고 엮어 나가보세요.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그때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름을 짓게 하고 모든 생물을 번성해 만들었어요. 영이 들어올 때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터득하시고 감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